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먼저는 한국의 안보, 또 대통령, 또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두 번째는 죽을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제가 한글날 576돌이죠. 어느 나라든지 자국어가 없으면은 참 불편이 많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국어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은혜가 우리나라가 늘 복된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국어를 잘 사용하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으로서는 외부의 도움이 조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총회본부에서 실시하는 이런 작은 교회 돕기 위해서 선정되게 달라고 네 가지 문제로 같이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세상의 일을 접하기 전에 먼저 그의 이름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참으로 불행한 일 없도록 우리의 조국 강산과 우리의 국민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노심초사 일하고 계신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국정을 잘 치리해서 안전하고 번영된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그 주변에 좋은 일꾼들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움 없이 복 있는 나라를 굳건히 세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는 데 필요한 우리 민족 되도록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교회는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영권을 더하여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몰려오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참으로 총회본부의 모든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 우리 교회가 선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도움이 약간의 필요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필요한 상황에 돕는 손길들을 더하셔서 주의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며 아버지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하나님 아버지 한글날 576도를 맞았습니다. 우리의 자국어를 귀히 여기고 참으로 값지게 선용해서 선조들이 이루어 놓은 일들, 우리와 아울러 이어지는 후대 손손들이 복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임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이 악한 세상, 험한 세상에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담임자로 세워놓으신 이상훈 목사님에게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주변에 좋은 일꾼들로 든든히 세워주시고, 또한 영권을 더하셔서 수많은 영혼을 깨우고 살리고 치료하는 그런 능력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의가 함께해 주심을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신약성서 95페이지가 됩니다. 누가복음 5장 찾으신 줄 믿고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오늘은 본문에 의해서 우리 같이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주님이 쓰시는 사람, 그런 제목으로 또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 유능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유능한 재능을 누구를 위하여 쓰느냐, 이것은 더 중요합니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평생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은 관계 한번 맺지 못하고 그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는 마귀 편에서 충성되이 일하다가 그 아까운 인생 그렇게 끝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충성되이 일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보면은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어떤 이는 하나님이 쓰시다가 버림받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그렇게 살아갈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오늘 내가 교회에 있다고 그거 100% 믿을 수는 없어요. 본인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기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늘 우리 마음속을 채울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심령에 가득가득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본문 내용은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편의상 4절에서 6절까지 보았는데 여기 내용을 요약하면 그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고기 잡았느냐? 베드로 대답은 이거 무슨 소리야?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그러면 저 깊은 데 가서 던져라. 왜냐하면은 베드로는 그 호수에서 평생 동안 해온 일이 그거기 때문에 어디가 깊고 얕은지 잘 압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곳이 어디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그물을 던진 거죠. 그랬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감당을 못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2배에 가득 채웠더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 밤새 고기 잡아서 여기 어구에 나와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상태에 얼마나 마음도 몸도 지쳤겠습니까?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은 내가 이 바다에 이 호수에서 지금까지 고기를 잡아온 사람인데 뭐 그 한마디에 아유 가려면 당신이 나가셔 난 모르겠다고 하면서 안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갔죠. 여기서 어떤 것이 우리가 봐야 되냐면은 인생은 힘들어도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삶이 똑같아요. 힘들어도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는 얼마나 더 살지 몰라요. 나이 젊다고 한백년 예상도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베드로처럼 주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떻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나를 뭐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바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나? 첫째는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분 신명기 내용을 보세요. 거기는 두 가지가 꼭 이렇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순종을 합니다. 신명기 내용 보세요. 전부 그겁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전쟁에서 이긴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복을 준다. 순종을 가장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해도 순종이 없으면 이거는 우리하고 하나님 관계에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듭죠. 중국의 순임금 하면 이분이 얼마나 탁월한 인물인지 마치 신화와 같은 인물입니다. 39년을 재위를 한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자기가 쓰시는 지도자들이죠, 다 이런 분을 불러놓고 거기서 이제 한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인즉 큰 독을 하나 갖다 놓고 이 독이 멀쩡한 독이 아니에요. 금이 가고 구멍이 나고 깨진 독이에요. 거기다가 물을 갖다가 독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 와서 이 독을 보고 순종은 고사하고 아니 세상에 노만기가 들렸나 왜 이런 데다가 물을 채워 될 말도 아니다고. 그러면 그냥 순종은 고사하고 노만기 들린 사람은 우리가 무슨 이런 일을 하냐고. 옛날에 고관들이라면은 물을 누가 하겠습니까? 시키면 종들이나 시킬 일들이지. 그런데 임금은 그들에게 시켰거든요. 근데 그들은 일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걸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암만 갖다 퍼다 부어도 또 한 통 들고 오고 나면 다 없어지고 또 퍼다 부으면 다 없어지고. 그래도 이 무직지근한 일꾼 한 사람이 끝까지 일을 하다 보니 그만 운물물이 바닥에 난 거예요. 바닥에 날 즈음에 보니까 운물 바닥에서 모이가 이상한 게 있어요. 뭔가 하고 봤더니 많은 금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임금님이 어찌 된 일인지 물을 다 퍼다 보니까 이게 있어서 이것까지 건져왔다고. 그랬더니 그 순임금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넣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물을 다 푸고 그 금덩어리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국가에 부정하기 가장 쉬운 장소, 여기에 진실한 사람을 쓰려고 일꾼을 찾으려고 내가 물을 길르더라고 했다. 난 멍청이냐? 내가 왜 깨진 구멍난 도가지에다가 왜 물을 부으라 그러겠냐고. 그래서 이 사람은 순종을 해서 금덩어리도 얻고 높은 벼슬의 지위도 얻고, 그래서 그는 유명한 재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성경에는 살아남는다고 하는 거 얼마나 많이 우리는 보고 듣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해야 됩니다. 순종하면서 살기로 했네. 순종하면서 살기로 했네. 순종하면서 살기로 했네.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는 우리 생명이 언제까지 있을지 몰라요. 주님의 부름받은 성전에서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했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두 번째는 의지하는 자를 쓰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쓰임받는 사람들 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전쟁터에 나가는 기드온이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나 수많고 많은 사람들,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썼다 이겁니다. 지금 감리교하고 성결교하는 성결교회는 교리는 같아요. 제도가 약간 좀 그거는 사람이 좀 구분해 놓은 거지. 감리교하고 성결교회는 교리는 같습니다. 웨슬리안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네, 요한 웨슬리를 우리가 보면은요, 그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연연히 공부 이제 다 합격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가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사로 나갑니다. 근데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이게 선교 사역에 오히려 불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전혀 이루질 못하고, 학문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루질 못하고, 거기서 또 어떤 병까지 얻었냐 하면은 그는 아주 그냥 늑망령까지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든 몸이 돼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이건 큰일 난 겁니다. 지금 늑망령에 걸려 모든 게 이제 안 된 상황에 그는 절망 가운데 위험을 이제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같은 배에 타고 있는 모라비안 교파의 선교사들은 오히려 그들이 모여가지고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 웨슬레가 이건 뭐냐,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저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난 두려워 떨고 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런 이제 미국에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코가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코가 쭉 빠진 거죠. 한 번에 이제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그런 거리를 지나는데 찬송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것도 조그만 교회에서. 저기는 저렇게 조그만 교회인데 한번 들어가 보자고 해서 이제 그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웨슬레가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35세 때 5월 24일 오후 2시 성령의 불을 받고 그제서야 하나님 이것이구나. 그리고 웨슬레는 하루에 2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 같은 사람은 하루에 3시간씩 꼬박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한다고 노력은 해봤지만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기도해야 순종이 나오고, 기도해야 은혜가 나오고, 기도해야 오히려 감사가 나오고. 감사는 언제? 좋은 때만 감사가 나온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그냥 가슴 아프고 속이 상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 이 문제 잘 해결하면 도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사탄이가 이러는 거니 내게 능력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권능을 달라고 오히려 기도하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그 앞을 내다보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역시 목회는 다른 거 없더라고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웨슬레가 그때 거기서 은혜 받고 그 이후에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영국만 변화시켰습니까? 전 세계에 감리교와 성결교의 영향이 얼마나 크게 미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딴 거 없다, 2가지를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첫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신다. 2번째는 의지하는 자를 쓰신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해야 될 게 그 어느 거 하나 없습니다. 순종해야 산다. 의지해야 산다. 이 말씀 부여잡고 한 주간도 은혜로 삶을 이루는 우리 중앙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하신 주님, 우리는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그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오히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은혜를 더해 주셔서 모든 삶 주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베드로, 제 노력 다 해보았지만은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힘에 넘치는 역사를 이루었나이다. 우리도 힘에 기우는 삶이지만 그런 때 순종에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고 특별히 중앙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셔서 한 주간도 은혜롭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